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하나님이 예후 왕조가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게 한 것은 예후가 바알 숭배를 건절해버리고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완전히 떠났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여로보암의 죄에서 완전히 떠나지는 못했지만 바알 숭배를 건절해버린 그의 시도가 충분히 인정되었고 하나님이 예후가 한순간 한순간의 의롭고 선한 선택을 소중하게 보시며 인정해 주셨기 때문인가요? 완전 건절과 불완전 건절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은 예후가 바알을 멸하였다고 그를 칭찬하셨나요? 열왕기하 10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예후는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여호람으로 이어진 북방 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를 끝내고 새로운 왕조를 시작한 사람으로 25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구테타를 일으켜 왕을 제거하고 정권을 잡은 예후는 여름 궁전 이스라엘에 거하는 태우 이세벨까지 징벌했습니다. 이후 그는 도성 사마리아에 머물고 있던 아합의 아들들인 왕자 70인도 그 성읍 지도자들과 왕자의 교육을 책임진 자들의 손을 빌려 모두 죽였습니다. 그리하여 무릇 아합의 집에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않고 제거했습니다. 그렇게 아합 집의 사람들을 제거한 예후는 마침내 사마리아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그는 유다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 42명을 만나 그들마저도 살해합니다. 사실 그들은 아하시아의 형제들의 아들들입니다. 왜냐하면 아하시아의 형제들은 모두 아라비아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할머니는 아달랴로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유다의 왕자들은 아합과 이세벨의 외손자들이었습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아하시아의 친척들이었을 것입니다. 여하튼 예후는 그들마저도 제거했습니다. 그들은 엘리야가 예언한 아합에게 속한 남자에 해당되었습니다. 이후 사마리아에 들어온 예후는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던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합니다. 이후의 본문은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고 기록합니다. 아합 집에 대한 심판이 여기서 마무리된 것입니다. 이제 뭇 백성을 모으고 새 왕으로서 첫 통치 계획을 발표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지독한 바알 숭배자 아합에 대해 그가 바알을 조금 섬겼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알 숭배자들로서는 환호작약할 일이었습니다. 이어서 그는 바알을 위해 큰 제사를 드릴 것이니 바알 숭배자들은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모이라고 지시합니다. 마침내 대회일이 공포되고 바알 숭배자들 전원이 바알의 산당에 모여들었습니다. 예후는 마치 큰 혜택이라도 주는 것처럼 하면서 그들에게 여호와의 종은 한 명도 잊지 못하도록
색출하라고까지 지시했습니다. 그들이 번제 드리기를 기다렸다가 병사들에게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바알 숭배자들을 일거에 소탕하기 위한 계략이었던 것입니다. 바알 숭배자들을 제거한 예후는 바알 신당의 목상들을 불사르고 그 신당은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바알 숭배를 일거에 제거한 예후의 결단은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아합의 집은 바알 숭배를 조장하였고 이스라엘의 저주를 초래했습니다. 어서 그 악한 영향들을 끝장내야 했습니다. 예후는 그 뿌리를 잘라내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감하고 단호하게 바알 숭배를 척결한 예후의 결단은 인정받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예후에게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그는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치를 시작하면서 수도에서 바알 숭배를 건절해버린 그의 시도는 인정하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하는 순간순간의 의롭고 선한 선택도 소중하게 보시며 인정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왕조가 4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예후의 왕조는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로 이어집니다. 여로보암의 집이 24년, 오므리의 집이 48년인 것에 비해 예후의 집은 1세기가량 다스렸습니다. 예후와 관련하여 중요한 고고학적 발견물이 있습니다. 예후가 통치하던 시기에 아시리아가 대제국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왕은 살만에셀 3세였습니다. 그는 강력한 왕으로 제위 18년인 BC 841년 팔레스타인 정복에 나섰습니다. 그는 정벌을 계속하면서 여러 명각들을 남겼습니다. 그것들 중 가장 유명한 것이 높이 2m, 하단폭 60cm의 검은 현무암으로 된 검은 방첨탑입니다. 이 돌은 1845년 영국의 레이어드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이 탑은 4면으로 된 돌 기둥으로 각 면은 상하로 5개의 화판으로 나뉘어져 그 위에 그림이 그려져 있었고 각 화판 위에 설형 문자로 된 설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전면의 둘째 화판에 이스라엘 왕 예후가 살만에셀 앞에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 화판들에는 13명의 이스라엘인들이 조공을 바치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을 설명하는 명각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예후의 조공, 나는 그에게서 금으로 된 사플루, 주발, 밑바닥이 뾰족한 금 항아리, 금잔, 금 물통, 주석, 왕의 지팡이, 나무로 된 푸르흐트를 받았다. 방첩탑 맨 아래에는 아시리아가 기원전 841년 다메섹 또는 시리아라고 불리는 아람 왕 하사엘을 정복하고 중한 벌과 무거운 조공을 물렸다는 기사가 쓰여 있는데 이 하사엘이 성경에 언급된 바로 그 하사엘입니다. 그는 한때 유다를 침략하여 예루살렘까지 위협하던 아람 왕이었습니다. 이 방첩탑은 예후의 모습을 보여주며 아합, 히스기야, 므낫세, 호세아 등 이스라엘 왕들, 아람 왕 하사엘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아시리아 왕들의 역사적 실존을 확인해주며 이스라엘이 살마네셀에 의해 회파될 것이라는 호세아의 기별과 아시리아가 북방 이스라엘의 위협이 될 것이라는 이사야의 기별에 대한 배경과 취지를 밝혀주며 예후가 국내적으로는
강권 정치를 펴나가지만 국제적으로는 외국 왕에게 굴욕적인 자세로 조공을 바쳐야 했던 비운의 왕이었음을 밝혀줍니다. 여하튼 그는 그 모습이 명각으로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성경 인물입니다. 결론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예후 왕조가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나게 한 것은 여로보암의 죄에서 완전히 떠나지는 못했지만 바알 숭배를 근절해 버린 그의 시도가 충분히 인정되었고, 하나님이 예후가 한 순간순간의 의롭고 선한 선택을 소중하게 보시며 인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둘째, 예후의 개혁에서 배울 교훈은 아합 집에 진멸하는 말씀을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셋째, 예후는 바알 숭배자를 진멸함으로 우상 숭배를 버렸습니다. 감사합니다.